오늘 예배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 얼굴을 뵙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에도 계셨고 그래서 매우 반가운 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67명이나 나왔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간 송파에 있는 롯데 물류센터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번 쿠팡 물류센터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였었습니다. 그분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가족을 통해서 감염된 걸 모르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하루 12시간씩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꼬박 12시간을 밤샘 야간 근무를 이틀을 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밤늦게 일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밤새 이 택배 상자를 나르고 또 나르는 CCTV 영상을 보았는데 이분의 확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롯데 물류센터는 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이분과 접촉한 150여 명의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현재까지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듯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감염 직원을 통한 확진자가 현재까지도 152명이나 나오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왜 송파구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한 명의 확진자로 인한 추가 감염이 없는가 보았더니 마스크 착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12시간을 근무하는 동안 CCTV를 조사해 본 결과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이 힘들고 숨도 차고 답답하면 중간에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거나 내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물론 쿠팡에 전례가 있어서 롯데 물류센터에서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도 주요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마스크를 벗지 않으셨고 그래서 분명 감염된 몸에서 발열이나 혹은 몸이 조금 이상한 증상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또 검사를 받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한 번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으므로 대단히 감염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아주 고마운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의 뉴스에 그 댓글을 하나 봤는데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작년에 장지동 롯데택배에서 12시간 30분을 상차 작업을 하고 11만 5천 원을 받았는데 구내식당이 5천 원인데 밥이 거지같이 나옵니다. 그래도 버텨야 하기에 12시간을 하고 다시 하차를 했습니다. 몸이 녹초가 됐죠. 지금은 여름철이라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이분의 행동이 우리 사회를 정말 배려하는 고마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의 어려움은 굉장히 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이 작업 환경, 고된 노동 환경 때문에 종일 마스크를 써야 하거나 밤샘 근무를 하면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분들의 어려움은 더욱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 뜨거운 불 앞에서 안 그래도 숨이 콱콱 막히는데 마스크를 계속하고 또 음식을 해야 되는 분들의 어려움은 더 크죠. 공장의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그 열기, 그 속에서 온종일 마스크를 해야 되거나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마스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의 고충은 더할 나위 없이 크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서 군인들의 난투극이 벌어진 것을 뉴스를 통해 모두 보셨을 겁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조약을 성실히 지키면서도 또 그런 난투극을 하나 싶은데 이 접경 지역에 무기를 반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주먹으로 싸우고 몽둥이로 싸우고 총이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중국 군인들이 사용한 이 몽둥이 끝에 수십 개의 못을 박아놓은 무기를 보셨을 겁니다. 못이 박힌 몽둥이로 인도 군인들을 구타해서 인도 군인들이 20명이 사망하고 신체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 군인들도 다수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인 보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 접경 지역에 격투기 선수들로 구성된 부대를 만들어서 들여보내기 위해서 격투기 선수들의 부대를 창단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던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이 보도로 인해서 또 연일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북한이 연일 우리나라와 정부를 향해서 대립각을 세우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남과 북의 오랜 화해와 평화의 노력이자 소중한 결실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일순간에 처참하게 폭파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지향하는 것이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많은 사람들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다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돼서 예전에 아픈 그런 상처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풍경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주변부터 멀리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자리와 노동 현장과 남북 관계, 멀리는 중국과 인도의 접경 지역, 또 더 멀리는 어제가 세계 난민의 날이었는데 미얀마에서 탈출한 거의 80만에 이르는 난민들이 로힝야족,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이루고 있는 난민촌 100만이 머물고 있다는 이 난민촌이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 난민촌에 대한 보도가 어젯밤에 잠깐 있었는데 그들의 처참한 상황들을 보도하고 그들의 아이들이, 부녀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 중에는 우리의 손과 마음이 닿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 멀어서 또 때로는 우리와 너무 달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세상의 곳곳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우리의 눈과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는 가족의 아픔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성도들의 아픔도 다 못 헤아리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가깝든 멀든 우리의 손과 마음이 닿는 곳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더 깊이 안으로, 밖으로는 더 멀리 밖으로 우리의 관심을 넓혀가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계속해서 세속도시 고린도 한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진정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만 주님께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기에서 더 깊이 가고 있다는 거죠. 더 멀리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의 분열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넘어서 참된 사랑과 참된 함께하고 참된 관심에 대한 이야기로 더 멀리까지 얘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찾아보시겠는데요. 10장 23절 24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나의 행동에 절제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으로 오면 1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 주의 만찬, 성찬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떼어서 볼 이야기가 아니고 성찬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말씀의 맥락,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그걸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찬은 오늘의 성찬식과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은 오늘의 성찬식과 주일 교회 식사교제, 이 일종의 우리의 식사를 함께하는 이 식사교제, 이걸 섞어 놓은 것과 유사한 형태의 성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찬과 오늘 우리의 성찬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것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제도적 교회로 발전하면서 오늘의 성찬식의 형태로 확정되고 또 일부 애찬의 형태를 갖고 교회 식사의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의 성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에서는 오늘의 식사교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많이 먹었구나,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먹을 게 없었구나,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식당에 부지런히 갔는데 가보니 제일 맛있는 반찬이 다 떨어졌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마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주방사역팀과 성찬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또 먼저 온 사람들끼리 다 같이 먹고 마셔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할 성찬의 참된 목적이 허물어졌다 하는 겁니다. 당시의 성찬은 주로 주일 밤에 하였는데, 그들은 각자 음식을 집에서 가져왔는데 특별히 부유한 이들이 대부분의 음식을 가져왔고, 가난한 이들과 노예들은 사실은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예배 오기도 빠듯한 상황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이들과 또 어떤 이들은 마음껏 음식을 먹었지만 상대적으로 늦게 도착한 이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가난한 이들과 노예들은 허겁지겁 예배에 시간 맞춰서 오지도 못하고 도착을 했는데 와봤더니 먹을 게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들은 부유하고 넉넉한 이들이 잔뜩 음식을 먼저 먹고 포만감에 이 부른 배를 만지면서 기분 좋은 얼굴과 맛 좋은 포도주를 과하게 먹고 한껏 기분이 좋아진 모습으로 기쁨에 겨워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11장 28절 29절에 가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성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죄가 많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볼 때는 이 성찬을 함께 나눌 이들, 늦게 와서 못 먹을 이들, 그들을 충분히 배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너희들이 과도하게 스스로 먹고 마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죄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11장 30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는 말은 죽은 자를 말하는데, 성찬을 과도하게 먹고 마심으로, 죄를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중에 아픈 자들이 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식사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교회 식사를 너무 오랫동안 사실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찬도 못하고 있고 주일 식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집사님 자꾸 생각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성찬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교회 식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도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교회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 정말 큰 잔치를 한번 열자.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메뉴 추천을 받아서 성도님들이 먹고 싶어하는 메뉴를 비싸도 그걸 한번 하자. 그랬더니 주방팀에서 아유 그럴 수 없다, 너무 비싼 거 주문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린도전서를 통한 권면은
오늘 우리 신앙의 넓이와 깊이를 한껏 넓혀서 우리 삶의 자리의 그늘과 우리 주변의 가까운 이웃들의 삶의 정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그들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거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다 어렵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게 복된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고린도전서는 13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장 복된 삶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점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교회의 중요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두는 겁니다. 12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요, 14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죠. 은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다고 바울도 말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기 신령한 것이 바로 은사를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은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령한 신앙의 신비와 은사들이 교회를 지탱하고 한국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방언으로 또 방언을 통역하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병고침의 은혜로 이 은혜들로 교회를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왔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 9가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개인의 필요가 아닌 공동체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보다 예언을 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보다 예언을 구하라고 14장에 가면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의 지혜와 그 말씀의 길을 함께 하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깨우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교훈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함을, 그 말씀의 은혜를 이걸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사를 넘어 더 크고 더 신비한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 사도는 13장에서 이 위대한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오늘 분량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암송하고 싶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읽어보니까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볼 때마다 의미가 새로운데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제가 3절까지 읽자고 했나요? 네, 2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이 느껴지시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만약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면, 굳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구분한 것은, 사람의 방언은 당시에 여러 외국어들, 실제로 사람이 들었을 때 그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말을 하고 말을 말하는 거죠. 방언. 또 하나 천사의 말은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느 나라 말도 아닌 천국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방언의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이런 종류의 방언들을 한다고 해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언을 구하라고 또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알아도,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내게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더 강도 있는 말을 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부자 청년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사실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다 팔아내줍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싶은데 바울은 그런다 해도 이걸 사랑과 구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절부터 7절인데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것 속에도 어쩌면 교만과 또 다른 감정들이 자리할 수 있고, 내 것을 다 팔아 나눠주는 행위 속에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면서, 또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 은사의 바닥에 사랑이 부족하면, 온유함과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유익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이 모든 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쓰시는 우리의 행위나 행동이나 드러나는 모든 은사나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바닥에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사랑의 실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주지 못해도, 때로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 않아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의 세면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를 쳤습니다. 사형 전에 마지막 5분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사형수는 매우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뒤면 끝이라니,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마지막 5분을 2분, 2분, 1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2분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미안함과 또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를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해주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말아주기를, 그걸 구했습니다. 집행관이 2분이 지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시간이 덧없이 남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마지막 집행관은 1분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형수는 그때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볼에 부딪혀 오는데 이제 이 칼바람을 나는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구나. 나의 맨발에 전해진 이 땅바닥의 냉기도 이제는 못 느끼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아쉽고 모든 게 너무나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5분이,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사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 순간 한 병사가 황급히 달려오면서 잠깐!
사형을 멈추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내린 명령을 전달했는데 그들을 멀리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는 전원이 도착을 한 거였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 사람은 그 후에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5분을 늘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마지막 5분을 살아가듯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그 위대한 문호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는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나겠다. 이렇게 글을 보내고 그 후에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에서 보내는 4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얻게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무려 5km나 되는 이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끊임없이 창작에 몰두하고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아서 그 모든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외웠다고 합니다. 그는 1881년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와 벌, 카마라조프의 형제들,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떠났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이 소중한 순간을 살아가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길, 더 사랑하며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삶, 사랑하는 삶,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삶을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길로 주님, 제가 인생의 마지막 5분을 살아가는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고난이 다가와서 그 고난에 붙들려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깊이 회고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삶의 결단을 세우고 결심을 세우며 그 결단과 결심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겸손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 인내하며 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의 삶이 무엇보다 조금씩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저희가 이 사랑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그 은사의 바닥에 사랑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